예레미야 16장.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북한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투와 같을 것이며 칼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서 통곡하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내가 이 백성에게서 나의 평강을 빼앗으며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들이 내잠들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겠고 자기 몸을 베거나 머리털을 믿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슬퍼하는 자여 떡을 떼며 위로하는 자가 없을 것이며 그들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산산을 위하여 위로의 잔을 그들에게 마시게 할 자가 없으리라.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내 목전 내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내가 이 모든 말로 백성에게 말할 때에 그들이 내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심은 어디름이요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나를 버려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함을 따라 행하고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어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땅에 이르게 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주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리라 하셨다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나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들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하니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되냐 갚을 것이니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실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의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 나의 힘, 나의 은혜,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끝에서 주께 이르러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의 계승한 자는 허망하고 거짓되고 무익한 것뿐이라. 사람이 어찌 신 아는 것을 자기의 신으로 삼겠나이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능력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예레미야 17장. 유다의 주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판과 그들의 제단돌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거라. 들에 있는 나의 사나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눈을 음흉하게 하여 영원히 한 불을 일으켰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가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하고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한번에 뻗치고 더위가 오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것들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나니 나 여호와는 진단을 살 때며 폐류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보세가 낫지 아니한 알을 그분 같아서 그의 흉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어리니 이는 신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산성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지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제 아내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으니 주께서 아시느니라.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불령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한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을 놀라게 하시고 나를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벨나드는 열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투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며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아 있는 왕들과 후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산악들과 예루살렘 들리꽃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내게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제를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고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공자를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18장.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후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후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문으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후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족되고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후기장이가 한 것까지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후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길을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전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그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양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곧그 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곁길 곧 닿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며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음습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고 지난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흩어버리기를 동풍으로 한같이 할 것이요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사에게서 진명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서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소서. 어찌 앞으로 선을 갚으리까 하니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부덩이를 탔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서서 그들을 위하여 위하다를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한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이들은 자녀를 잃고 과부가 되며 그 자녀는 죽음을 당하며 그 처녀는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 이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부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모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노하시는 대로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예레미야 19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후기장이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굼은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를 말을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모르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안식사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으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명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생각하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에 갑이 되게 하며 이 성으로 논란과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지난 자마다 분하며 조롱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원수와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공경에 빠질 때에 내가 그들의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살을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한기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온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후기장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읍으로 도배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양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리고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리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서도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굳게 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신다. 예레미야 20장. 인내의 아들 제사장 가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에 통과도다.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을 예언하니 들을지라. 이에 가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내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이로 채워두었거니 다음날 가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네 이름을 가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나홀 이삭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 입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나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가수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명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고하심으로 내가 그 권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조릴수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리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우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이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지난 것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없이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며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고와 신당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알려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시니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빗나가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화목같이 되었다면 그가 새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내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16장에서 20장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20장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서 알듯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로 하여금 범죄한 유다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케 하시죠. 파멸과 멸망이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로서는 그 모든 것이 지금 조금 있다가 이루어질 일이겠지만 그러나 이미 눈앞에 펼쳐지는 것과도 같은 훤히 들여다 보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얼마나 이제 그러한 모습들이 예레미야에게 힘겨움이 됐을까 생각을 해봐요. 먼저는 지금 그 참담한 고통이 눈앞에 보이는 거잖아요. 뭐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인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예레미야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환히 들여다 보이니까 그 자체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유다가 멸망하게 된다는 게 이게 기쁨일 리는 없겠잖아요.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만약 그런 일을 겪는다 그러면 얼마나 아픔이 있겠습니까? 마치 그와 같은 이 마음의 고통이 이 예레미야 가운데 있었을 것이에요. 또 어떤 고통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짓누릅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돌아오라, 회개하라,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마는 그러나 아무도 돌아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사역 가운데서 어떤 열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무슨 예레미야는 대형교회 목사님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외쳐도 아무리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다. 열매가 있어야 신이 나는데 열매가 없으면 얼마나 정말 힘이 없습니까? 마음이 정말 얼마나 많이 쉽게 무너집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향해서 수근수근거립니다. 예레미야를 이상한 눈으로 보고 예레미야를 따돌리고 예레미야는 얼마나 이 과정 가운데서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재수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거죠. 자기들하고 다르니까 계속 이상한 얘기만 하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왕따와도 같다. 급기야는 예레미야 안에 있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고통으로 다가오기도 했죠. 신체적인 그런 위해를 가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인 아나도 사람서부터 이미 예레미야를 죽이자 뭐 이렇게 나서는 판국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은 뭐 두 번 생각할 것도 없겠죠. 무수히 많은 살해 위협과 그러한 협박이 있었을 것이고 실제로 오늘 이제 20장 1절을 보면 예레미야를 때리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자, 1절 이하를 보세요.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수올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지금 이 예루살렘의 유다 나라의 멸망과 파멸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함을 들은 거예요. 이에 바수올이 어떻게 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으로 채워두었다 그러죠. 아니 바수올은 제사장이에요. 성전의 총감독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인데 근데 오히려 이 사람이 앞장서서 예레미야를 때려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투옥합니다. 예레미야가 죄가 뭐가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전한 것밖에 없는데 근데 지금 그런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때리고 가둔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제사장이 앞장서서.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이기도 하냐면 예레미야가 하는 이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이다라고 전하는데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간주하고 때리고 투옥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체적인 그러한 고통과 위협이 있는 것과 더불어서 예레미야의 명예라고 하는 건 땅바닥에 떨어진 형국이죠. 거짓 선지자 취급을 당했어요. 물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풀어주긴 했습니다만은 이미 예레미야 안에는 이게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작동을 했을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내가 이렇게 거짓 선지자 취급을 당하고 그리고 죽을 수 있겠구나. 아마 그런 생각을 이제 아니할 수가 없겠죠.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이 현장이에요. 예레미야가 직면하는 고통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해봤자 열매도 없고 나만 지금 따돌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신체적인 그런 위협과 실제로 폭력을 행사받고 거짓 선지자라는 그런 이야기만 듣고 입국 다물고 싶었을 거예요. 오늘 이제 그것이 7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주께서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명예가 있고 어떤 무슨 뭐 인정이 있고 무슨 우러러보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돌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는 것뿐이다. 그러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은 거죠. 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이 고통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예레미야 15장 19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이런 소명 하나님께 이 소명을 받고 나서 좀 후퇴를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안 하겠다.
하면서 거의 하나님의 이 맡겨주신 일을 이제 중단하려고 하는 그 직전까지 아마 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돌아오라, 다시 나의 입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오히려 예레미야가 안 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뒤로 나사파선 그런 모습이 또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초지일관 변함없는 그런 용기와 담대함으로만 했던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잘 보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러한 등락이 이제 있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레미야가 당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게 정말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레미야는 중단하지 않아요. 중단할 수가 없어요. 9절 보세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실제 나 다신 안 할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그런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마음에서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친다.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예레미야는 어떤 심정일까요? 억지로 지금 하는 걸까요? 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걸까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래 나 못하겠어라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으로 말미암는 이 백성을 향한 마음이 계속 예레미야 마음을 휘젓고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눈에 밟혀요.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 살다가는, 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는, 이 우상 숭배 가운데 살다가는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파멸과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는 걸 너무나 똑똑히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눈 뜨고 못 보겠다. 외면해도 눈에 선하게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고통 속에서도 모욕과 조롱과 치욕 가운데서도 다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에요. 애타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결과가 또 나타나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나가는 겁니다. 또 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이 예레미야의 마음을 예전부터 저도 예레미야와의 마음 같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를 좀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청년 시절서부터 이런 마음으로 항상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또 기도를 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의 마음과도 같은, 우리 주님의 마음과도 같은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약간 이제 핀트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중단하기 직전까지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어쩌면 예레미야의 마음과도 같이 정말 그 골수에서 불 붙는 것 같아서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인류가 죄악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것과도 같죠. 오늘 사람들의 어떤 죄악들, 또 그런 말미암아 반드시 그들이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들을 우리가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외면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그렇게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 은혜의 복음으로 살 수가 있으니까, 여기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여기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이웃과 친구와 우리의 동료들에게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예레미야의 마음과도 같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또 잘 감당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